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비천과 또 인자하심과 대적을 치심과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리시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씀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마치 초목이 태양빛을 향해 나아감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성향, 그게 뭐냐 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신론자라고 해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 안에는 다 종교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도 다 섬겼잖아요. 신을 모시고 신을 섬기고. 왜? 그게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면은 참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할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비천한 우리들은요 벌써 멸망바다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비천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는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지구촌을 혼란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대적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이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이 마스크로 막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입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이렇게 마스크로 막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금하셨을까? 혹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싸울까 봐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금하신 것은 아닌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싸우고 둘로 갈라지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더라고. 용역들을 부르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금하신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 지체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의 손을 씻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요즘 손을 자주 씻으니까요 다른 질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손을 자주 씻지 않으니까 다른 질병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손을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수십 번씩 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려서 얼굴도 못 보게 이렇게 마스크하게 하고 뭐만 보이게 했어요? 눈만 보게 하신 것은 아닌지. 왜? 예수님 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얼굴 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사람 보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첫 번째는 누구 보러 왔어요? 하나님 보러,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순서가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바뀌어졌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식당에 못 오게 하는 식당도 있었더라고요. 적어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 못 오게 출입 금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차량에 부착했던 이 교회 광고판을 떼버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에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성찰의 기회로 삼고 우리 이 개인들도 우리 자신들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예. 우리의 대적은 코로나19 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얽히고 설킨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장애물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십시다. 더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노리는 대적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하루에 감사,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먹어도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잘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뭐 좋고 맛있고 이걸 어떻게 뭘 따져요? 그냥 먹으면 감사한 것이지요. 제가 선교지에 많이 나가 보니까요, 야 참 어렵게 사는 나라 이 선교지들은 가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 물론 잘 살겠지만은 여러분 하루 우리는 3끼 먹잖아요 평균. 그런데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빵 한 조각 먹고요. 이게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장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보면은요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 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거꾸로 저 다른 쪽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6.25를 겪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25 겪고 나서 얼마일 것 같아요? 몇 불일 것 같아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충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몇 불? 그냥 대충 한번 때려잡아 봐요. 에? 몇 불? 50불. 50불. 답을 가르쳐 줬는데 50불. 와, 여러분 50불. 6.25 딱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GNP가 5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리핀, 지금 뭐 못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필리핀의 GNP가 얼마였느냐? 700불이었다고 합니다. 700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정확하게는 뭐 모르시겠죠. 얼마? 정확하게 작년에 32,115달러. 3만이 이미 벌써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현재 우리가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을 이기면 좋잖아요. 네? 저 일본, 우리는 다른 나라는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일본 놈들, 또 중국 놈들 두 나라는 꼭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추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기적 아니에요? 옛날에 일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일본 갔다 오시는 분들 일제 뭐 사왔어요? 밥솥 사왔잖아요. 밥솥. 그게 최고였잖아요. 또 이 음악하는 분들은요, 일본 가서 뭐 사오느냐? 저거 이 야마하 뭐 이런 거 저거 하나 사오면은 야, 일본 간다고 하면 저 부탁하고, 밥솥 하나 사다 달라고 막 부탁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추월할 수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열광들과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K-팝은요 빌보드 차트 몇 위에 올랐어요? 1위에 올랐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빌보드 차트 거기에 1위가 아니라 100위 안에도 들기 힘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당연시 해버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파리, 뭐 이태리제, 뭐 일본제, 독일제.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브랜드를 선호해요? 막 우리나라 브랜드를 선호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BTS, 방탄소년단. 야,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한 번 가서 막 공연하면 지금은 공연이 안 되지만 막 수만 명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모일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사실 이런 부분이. 막 며칠씩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그 비싼 표 티켓을 사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들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안녕하세요 거의 다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거 다 하더라고. 한국어. 그만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한 10년, 15년, 20년 그때만 해도 가면은 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고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에 오늘이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언제 이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하고 할 때 선교 몇 위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2위라고 했죠. 1위는 어디예요?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1위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을 따라갈, 왜? 미국은요 12만 7천 명 12만 7천 명. 그 다음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2위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2위는 브라질입니다. 3만 4천 명. 3위가 어디냐? 프랑스예요. 프랑스도 2만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이 어디냐? 스페인 2만 1,000명. 그 다음 이탈리아 2만 명. 우리나라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 돼요. 몇 위로 밀려났느냐? 6위 정도로, 5, 6위로. 그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하는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이건 우리가 변치 않을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위에서 몇 위로 밀려났다고요? 한 6위 정도로 밀려났어요. 참 가슴 아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건세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정신 못 차리면 따기 한 대 때려주세요. 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인사해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해야 돼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아내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별로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사실 많잖아요. 요즘 저도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고 눈이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얼굴을 몰라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식의 얼굴을 모릅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나는 우리 아이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매일. 얼마나 감사해요. 입으로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화장실도 우리가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없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천한 자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데,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키 크신 영광 널리 표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비락되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